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찬양대에 찬양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벌레가 날아가서 찬양대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예. 미국의 어느 유명한 문화인류학자가 동양 문화를 이제 많이 오랫동안 연구하다가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동양 문화는 수치와 체면의 문화라 이렇게 규정을 했고, 서구인의 문화는 죄의 문화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 차이는 이런 겁니다. 서구인은 기독교 영향을 받아서 골방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다 보니까 죄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동양인은 유교 영향을 받아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거에 초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남의 눈이 내 행동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보기에, 남 보기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면 남 보기에 부끄러운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남들이 다 그 괜찮아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가복음에는 더 정확하게 돼 있는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냐면 죄인 때문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의사 선생님을 찾습니다. 병원에 갑니다. 근데 병이 있어도 아픈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병이 들어가도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데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면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 뒤에 와가지고 옷자락을 붙들었던 12년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자기 재산을 다 병 고치느라고 쓰고 결국엔 고치지도 못하고 그렇게 병 고치는데 12년 동안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병이 얼마나 고치기 어려운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붙잡았겠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면 예수님을 간절하게 붙잡습니다. 여러분, 몸에 병이 있는데 병든 줄 모르면 병을 키웁니다. 자기가 죄인인데 그 죄인인 것을 모르면 죄를 키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된 삶을 버리고 새롭게 되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입어야 할 것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이제 알을 낳잖아요. 그럼 그 알이 이제 애벌레가 됩니다. 그럼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기까지 최소한 5번 허물을 벗는다 그럽니다. 그렇게 허물을 벗다가 나중에 이제 번데기가 됩니다. 번데기가 돼서 나중에 그 번데기를 다 벗어버려야 진짜 나비가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계속 벗어버리라 말씀합니까? 벗어야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벗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다른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시는데
허물을 벗지 않고 번데기를 벗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전 것이 익숙하고 이전 것이 너무 좋고 나한테 편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허물을 내가 벗어버리지 않으면 나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노숙자는요,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지 않고 옛 옷을 입은 상태에다가 또 다른 옷을 거기다 껴입습니다. 그리고 옷이 생기면 그 이전 옷을 또 벗지 않고 거기다 또 껴입습니다. 나중에는 노숙자의 옷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옷을 입었지만 냄새는 더 지독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 모습은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버려야 되는가? 거기 22절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라 하는 겁니다.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 있으면 유혹이 따라옵니다. 욕심과 유혹은 동전의 양면처럼 늘 같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수백억 재산을 가진 슈퍼개미가 감옥에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50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였거든요. 근데 방송에서는 사람들한테 사라 이 주식 사라 해놓고는 사람들이 막 사면 주식값이 오를 때 자기는 이득을 보고 그걸 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당이득을 수십억을 챙겼다.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이전에 방송에 나왔을 때 자기 재산이 수백억이어가지고 얼마인지 정확하게 헤아리기도 어렵다. 자꾸 재산이 변하니까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 욕심에 딸려온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욕심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그냥 평범한 욕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나치고 과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탐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에리식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벌을 받았는데 그 받은 벌이 뭐냐면 다 먹어 치우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먹습니다. 나중에는 먹다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지니까 뭐를 먹냐면 자기 몸을 먹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썩어져가는 옛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썩어져 간다는 것은 뭐냐면 부패하고 썩어서 멸망당하고 만다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하와이에서 화재가 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재가 얼마나 크게 났는지 사망자가 100명도 넘고 실종자는 1000명도 넘는다. 도대체 몇 명인지 헤아릴 수도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불이 처음에는 작은 불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산불이 되고 나중엔 도시를 불태우고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마치 지옥과도 같았다. 살기 위해선 뒤도 안 돌아보고 바다를 향해서 뛰어야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어떤 것이냐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작은 불 같습니다. 저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걸 꺼트리지 않고 그냥 타게 놔두면 나중에는 그 불이 도시를 불태우고 나를 태우고 삼켜버리고 지옥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죄된 것은 벗으라. 입고 있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누구한테 주어지고 있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옛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나오는데, 자막을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옛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죽었습니까? 내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나의 예전 모습입니다. 옛 자아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께서 교회에 와 있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또 옛사람을 벗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옛사람이 다시금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은 죽어서 묻혀버렸는데 그 옛사람의 망령이 자꾸 살아나서 나의 죄악된 본성을 깨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예수님 믿고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깨끗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 안 짓습니까? 죄를 또 짓고 맙니다. 나의 옛 자아가 자꾸 살아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벗으라, 옛사람을 벗으라. 저 벗었는데요, 또 벗으라. 왜냐하면 나는 또 옛 자아가 살아나서 계속해서 죄된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티셔츠를 입고서요, 집에다 이렇게 걸어둡니다. 아, 내일 또 입어야지. 땀도 안 났으니까 깨끗한 거라. 그래서 걸어놨어요. 저희 아내가 오더니 냄새를 한번 휙 이렇게 맡고는 세탁기에다 그냥 휙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깨끗한 옷이라 내가 내일 또 입을 거라 이렇게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맡아보라 이겁니다. 저는 맡아봅니다. 아무 냄새 없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냄새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빨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누가 기준입니까? 빨아야 하는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얘야, 너는 왜 아직도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냐? 하나님, 제 옷 깨끗한데요? 아니다, 내가 맡아보니까 너는 냄새난다. 여러분, 그러면 빨아야 됩니다. 기준은요,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내가 보기에 깨끗한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너무 더럽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됩니까? 아유, 뭐 이까지 것쯤이야, 이 정도야 다 이렇게 하고 사는 건데 냄새 안 난다. 여러분, 화장실 시골 변소 푸세식에 들어가 보십시오. 처음에는 얼마나 냄새가 나가지고 코를 막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앉아 있어 보면 아시죠? 조금 지나면요, 아무 냄새 안 납니다. 거기서요, 뭐 책도 보고요, 뭐 별거 다 하지 않습니까? 핸드폰도 하고. 냄새가 안 나요. 여러분, 나는요, 내 냄새를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냄새 난다고 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날씨가 너무 무덥고 이제 아이들이 방학을 해가지고 이제 애들 데리고 실내 수영장에 갔습니다. 여기 서문 우리 있잖아요, 서문 플라자 거기 갔습니다. 갔는데 탈의실이 있고요, 그리고 수영장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샤워장이 있습니다. 샤워장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큰 욕탕이 있는데 온탕도 있고 냉탕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거기 이제 앉아서 샤워하는 데도 있고. 근데 갔더니 어떤 분이 거기 앉으셔가지고는 이태리 타올을 가지고 얼마나 때를 열심히 미는지, 제가 그분이 이 수영장에 온 건지 목욕탕에 온 건지 헷갈렸습니다. 여러분, 목욕탕하고 교회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아프도록 씻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때를 불리고 사우나도 땀 흘리면서 하고 열심히 때를 밀고 옵니다. 여러분, 그 땀 흘리는 열심 가지고, 때 미는 열심 가지고 교회에서 내가 깨끗해지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야, 너는 세상에서 그렇게 죄를 짓고 살고 때를 묻혔지만 그래도 나를 찾아와서 깨끗해지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다가 성막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성막 입구에 보면은 큰 물 양동이가 있습니다.
물을 담아놓은 큰 놋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가득히 담아놨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은 제사장이든 어떤 사람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거기서 반드시 몸을 씻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발에 먼지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성막을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광야에 먼지가 발에 묻게 돼 있습니다. 내가 깨끗할 것 같지만 또 세상 속으로 나가면 때를 묻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이 죄악된 거 나를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새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새 옷만 입는다고 깨끗해진다고 하지 않습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깊은 심령을 살펴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22절 말씀이, 23절 말씀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근데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아주 이해하기 좋게 되어 있는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 현대어 성경에는 태도와 생각을 새롭게 하라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도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돼요. NLT 영어 성경에도 보면 생각과 태도를 새롭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삶의 태도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실천적인 이야기입니다. 감성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임금님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게 됐습니다. 그 잔치를 열게 되니까 사람들을 많이 초대하게 되는데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에게 초청을 한 겁니다. 근데 종들이 가서 초청을 했더니 듣는 사람마다 뭐라 그러냐면 나는 사업하러 가야 된다, 나는 밭에 일하러 가야 된다 하면서 잔치를 거들떠보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임금님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내 거리에 있는 사람들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데려다가 내 잔치집을 가득히 채워라. 그 종들이 내 거리에 갔습니다. 길에 나가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데려다가 임금님의 잔치집을 채웠습니다. 나중에 임금님이 잔치에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왔나 하고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와서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금님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까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임금님이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이 사람이 혼인잔치에 왔다가 왜 내쫓김을 당했습니까? 그는 임금님의 아들 혼인잔치에 왔지만 그 혼인잔치에 맞는 예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잔치에 왔는데 올바른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셨냐면 유대인들한테 하시면서 유대인들이 다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각과 태도를 갖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교회에 초청받아 와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잔치에는 참여하고 있는데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버리고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생각과 태도가 바뀌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도 똑같이 이 말씀을 유대인들처럼 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라고 하면서 옛것을 벗어버리지 않고 똑같이 하고 있다면 내가 임금님 잔치에 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것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5절부터 버려야 될 것이 뭔지를 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26절에는 분을 버리라는 겁니다. 2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을 내어도 오랫동안 분을 내는 습관 버리라는 겁니다. 분이 나면 마음대로 분풀이하는 습관 버리라는 겁니다. 여기에 분을 내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분을 내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내 마음 같지 않은 일이 생겨서 분이 납니다. 분이 나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분을 오랫동안 품고 있는 거, 혹은 그 분을 마음대로 분풀이하는 거 버리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이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을 이용합니까? 분을 품고 있는 사람을 이용합니다. 루터의 표현을 빌리자면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새가 그 사람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틀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분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분이 나도 그거를 오랫동안 품거나 분풀이를 함부로 하거나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은 그 사람 잘못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8절에 보십시오. 도둑질을 버리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29절 보십시오. 어떤 말을 버려야 되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은 버리라는 겁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 더럽다는 것은 뭐냐면 부패해서 썩고 그래서 더 이상 쓸모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식재료가 썩으면, 부패하면 맛있는 거 만들 수 없습니다. 썩어버린 것을 이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반대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은 집을 세우기에 적합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좋은 언어 습관은 좋은 공동체를 만듭니다. 좋은 교회를 만듭니다. 좋은 가정을 만듭니다. 집을 세울 수 있습니다. 비방하는 말, 남 깎아내리는 말, 험담하는 말, 남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게 세운 집을 허물어뜨립니다. 제가 휴가 때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하다가 다른 친구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잠깐 말을 멈추더니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야, 준모야, 우리 여기 없는 그 친구 지금 얘기해봐야 아무리 좋은 얘기 하려고 해도 10가지 얘기하다가 한 가지라도 험담하는 말 하게 되니까 우리 여기 없는 사람 얘기하지 말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무 지혜로운 친구입니다. 여기 없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무리 좋게 얘기하려고 험담할 생각 둘 다 없지만, 그러나 얘기하다 보면 안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 안 하는 게 차라리 제일 좋습니다. 그게 제일 지혜로운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잘했어요. 응원할게요.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맛있습니다. 좋습니다. 멋지십니다.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덕분에 좋습니다. 은혜롭습니다. 미안합니다. 양해 구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은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덕을 끼치는 겁니다. 이런 말은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더 많이 나가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할 때 그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아멘 아멘에서 벗어나는 말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은 예수님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해로운 것은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거룩한 옷을 입으시는 우리 오포중앙의 귀한 권속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